계속해서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혼식을 올려도 집이 없으면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는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라 그러죠. 출애굽을 두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잡고 이끌어내었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우리를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이끌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의 무덤에 갇혀서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존재하게 해주시는 내 남편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육신의 생각이라는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이렇게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상태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예요. 결혼.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신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 언제 장가를 오실까요? 이미 우리한테 장가를 오셨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이라는 천국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은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신랑은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우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집을 장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살 집을, 즉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게 앞에서 한 8절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근데 하나님은 함께 살 집을 이스라엘 백성 보고, 우리 보고 지으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서 또 무슨 재료가 있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무슨 목수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닌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성막의 설계도와 그리고 자재, 재료와 그리고 기술, 재능과 은사까지 다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 살 집을 짓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이 성막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 진짜 집, 진짜 집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는 이 성막은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입니다. 모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이 성막이 뭘 의미하는지, 이 성막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실체가 오십니다. 실체.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장막 스케노로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막이 예표하던 실체라는 실체. 장막의 실체, 진짜 장막입니다. 장막.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그를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그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장막이라고 했죠. 장막. 예수님이 장막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구약의 이 장막의 실체가 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에 우리도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장막의 실체의 실체.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장막의 실체가 저와 여러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막은 예표고 그림자고 모형이고 그 실체 그림자가 있으면 몸체가 있겠죠. 그 몸체 실체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장막에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성막 중에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에서 정거계 또는 언약계로 불리는 법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막 전체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 안에 장막으로 된 성막이 있고 또 바깥에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텐트로 울타리를 친다는데 울타리와 연결된 그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들어서면 맨 먼저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물을 태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는 항상 짐승을 태우는 연기와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을 통과하면 뭐가 있을까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을 담아놔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은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그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요. 그래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텐트로 된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도 역시 늘 이 제사장의 기름을 보충해서 그 등대 안에 성소 안에 등대의 불이 환하게 비추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이 각각 6개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는 향단 또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도 제사장이 늘 아침과 저녁 와가지고 그 죄를 치우고 또 향을 이렇게 태우게 해서 그 분향단에서 늘 향이 타가지고 향이 타는 냄새가 그 성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뭡니까? 지성소죠,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법계, 정거계, 언약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 지성소를 맡고 있던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죠. 이 지성소는 원래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7일 그 유태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 피를 들고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성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성막 그 안에 있는 뭐 법궤 이게 다 뭘 의미한다고요?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해부는 못하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법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짜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먼저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이 나무로 조각목으로 상자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증거 돌판을 넣을 이제 이 궤를 만들었어요. 이 궤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해라. 규빗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보통 성인 남자 발꿈치 밑에서 이 끝까지 길이를 가리키죠. 그래서 뭐 45cm에서 한 50cm 되는데 뭐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으면 길이는 2규빗 반이니까 얼마죠? 125cm. 또 너비와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조각목은 원어로는 시타인데 이 원문에는 복수형 시팀이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걸 시팀나무라고 또 그러죠. 시팀나무. 이 시팀나무는 이제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키가 작고 또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조각목 한자로는 대추나무 조자, 그리고 뿔각자, 그리고 나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추나무처럼 가시가 있고 단단한 나무라는 뜻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저 시내 강야 저 위쪽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면 강야에 드문드문 이 시띠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뭄과 더위와 추위에 시달려서 그런지 나무가 작고 뒤틀려 있습니다. 정말 볼품이 없어요. 그리고 나무가 너무 단단해가지고 깎기도 힘들고 따듬기도 힘들고 도끼질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땔감으로도 좋지 못하고 건축용으로도 적합하지 못한 정말 아무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나무가 이 시띠나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면서 야, 그 나무 성질 한번 고약하구나. 뭐 이런 나무가 다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시띠나무로 궤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금으로 그걸 다 싸게 하시고 안팎으로. 그래서 그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보이지 않게 하십니다. 그럴 때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각목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 시띠나무처럼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고 꼬일 대로 꼬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으라고 순종 안 하고 또 고집은 얼마나 센지 그야말로 도끼날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완악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죠.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타라는 말과 사탄이라는 말을 보면 앞에 자음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같은 어근에서 시타, 사탄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은 일반 명사로 그냥 대적자, 대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적 관계에 있으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라는 사탄. 아멘. 틈만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해요. 하나님을 까시고 찌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십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고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즉 자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띠 나무와 같이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로 하나님을 찌르고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으로 양육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가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 뭐겠어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덮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서 3장 9절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타작을 하고는 그 타작한 걸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자고 있을 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몰래 가가지고 이불을 살짝 들고 보아스 옆에 눕죠. 보아스가 자다가 툭 발에 누가 뭐가 걸려요. 일어나서 보니까 웬 젊은 여자가 있네요.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룻이, 예, 저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저의 기업을 물려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죠. 옷으로 저를 덮어달라는 말, 저와 결혼해 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남자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가 자신과 결혼을 해주면 잃어버린 모든 기업을 다시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결혼을 해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야만, 우리와 결혼을 해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기업에, 모든 생명과 복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덮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틈만 나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조각목이 그대로 드러나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드러나서 그 가시가 나를 찌르고 상대방을 찌르고 그래서 서로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끊임없이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세워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시띠 나무처럼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죄인이지만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는 보석처럼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띠 나무지만 이제 이 금이 우리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금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죠?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듣고 계시니까 그 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이 다 빛이 안 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내 주변의 남편, 아내, 자녀,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돼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예수님 이야기면서 우리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안경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확 이렇게 차 있더라고요. 이 영광을 두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말 모노게네스, 모노는 하나, 게네스 출생.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피를, 영을, 생명을 부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이더라, 영광. 아멘.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더란 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이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을 두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죠.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몸으로 삼아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인간은 하나님의 나타남이라는 뜻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라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몸으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씨띤 나무, 그냥 씨띤 나무를 보고 계십니까? 난 왜 이럴까? 난 왜 이 모양일까? 너 왜 그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래? 혹시 그렇게 씨띤 나무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 씨띤 나무인 나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씨띤 나무로 보여요. 씨띤 나무. 그래서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씨띤 나무로 보여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 씨띤 나무라는 이 눈을 통해서 씨띤 나무라는 자기의 그 머리를 통해서 그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신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알지를 못해서 늘 그냥 불평과 원망이 그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안경을 바꿔야 돼요. 안경. 마음의 안경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안경. 그 말은 나는 씨띤처럼 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심으로 내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봄으로써 그가 저 사람도 내 형제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거기 보니까 또 위쪽, 그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 그러죠? 금태를 두르라. 태가 재인데 관이라는 뜻이에요. 관. 면류관 할 때 관.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으로 태를 두르라 그러죠? 금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 왕관이 되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왕관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그 통치와 다스림에 그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별로 이루어진 관을 쓰고 있더라. 여자가. 이 여자 우리를 가리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라는 아들을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낳고 있는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그 통치와 다스림에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12별의 관이 머리가 왕관이 되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왕관을 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면 우리는 가짜 관을 쓴 자, 즉 가짜 머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불평 원망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무슨 간을 지금 쓰고 있느냐에 달라지고 가짜 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하나님으로 간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개 양쪽 고리에 끼어서 개를 내게 하며 채를 개의 꼬리에 깬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그리고 개에 달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어서 네 발에 달되 고리 그 두 개를 이쪽에 두 개, 또 반대쪽에 두 개를 달라고 하십니다. 고리. 이 고리가 타바아트인데 인장 반지라는 뜻입니다. 인장 반지. 옛날에는 그 반지를 그 도장을 이 손에 이 반지처럼 끼고 이렇게 도장을 찍었죠. 인장 반지. 창세기 41장 42절입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리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손에 끼어있던 인장 반지를 빼내어 가지고 요셉의 손에 끼워줘. 이 인장 반지가 타바아트, 오늘 이 고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장 반지는 뭘 상징합니까? 왕이 손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 왕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에게 자기의 왕권, 통치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를 삼아서 애굽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당신의 인장 반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장 반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우리 보고 다스리게, 우리 보고 인장 반지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끼워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머리 대신에 통치와 다스림에 생명과 복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해요. 만왕의 왕.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방식대로 우리도 나와 내 가정을 다스릴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마태복음 20장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성길이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권세를 부리고 대접을 받는 그런 왕이 아니고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시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그런 왕. 아멘.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전부를 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대로 내 마음을,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종이 돼요, 종이. 종이 되어서 내 생명을 주는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네 고리에 역시 조각목으로 만든 두 개의 채를 양쪽으로 깨어서 들고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네 사람의 제사장이 이제 이 채를 이제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법궤.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 자,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동을 할 때 이 채를 어깨에 메어서 이 법궤를 이동한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제사장들이 메어서 이 법궤를 이동을 하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14절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기서 여자는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독수리 큰 날개 두 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두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즉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은 없음이었던 우리를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하나님 그걸 두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없음이었던 너희를 있음으로, 즉 내 품 안으로 이끌어냈다. 근데 그걸 두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독수리 두 날개를 주어서 우리가 날개로 날아서 없음이었던 우리가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가 존재로 하나님의 품속으로, 하나님 세계 안으로, 존재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되어주죠. 날개가. 다시 말해. 우리는 다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수리 날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 장애물이 있더라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독수리 날개는 우리를 허를 날아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날아갈 수가 있죠. 마음으로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는 저 과거로도 날아갈 수 있고 저 미래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저 미국도 갈 수 있고 뭐 일본도 갈 수 있고 저 우주도 갈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의 나래를 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 말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어떤 걸림돌도, 장애물도, 죄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날개, 독수리 날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장애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족하지 않고 날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날개를 잃은 날개. 그래서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일도 아닌데 그냥 그 일에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날개를 잃어버리지 독수리가 뭐 걸어가니까 매일 자빠지지 않겠어요. 늘 우리가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진다. 독수리 날개로 날아야 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그 어떤 앞에 장애물, 어려움, 고난이 있지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날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날아서 거기에 넘어서 자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해 속에 둘지며. 자, 이렇게 이제 조각목으로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판을 그 속에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증거판이 히브리어로 에두트인데 정인, 정원, 증거라는 뜻입니다. 전에 제가 정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정인. 신약에 나오는 보혜사와 같은 놈이라고 그랬어요. 옆에서 말을 하는 자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정인으로 보혜사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을, 말을,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 자식이 있어서 생각을 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사는지를 계속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내가 누군지 계속 증언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군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인류 역사 내내 인간은 내가 누군지 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 안에 하나님을, 우리 속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보혜사로, 머리로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근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생명이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다 생명이 주어져 있죠.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생명이 머리가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생명이 들어와 있을까요? 첫째, 질그릇이 이 안에 있는 보배를 만들었다. 둘째, 우연히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에 의해서 그냥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진화에 의해서 생겼다. 셋째, 누군가가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넣어주었다. 세 개 중에 여러분 정답은 뭐겠어요? 셋째입니다. 셋째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친 진화에 의해서 질그릇 가만히 놔뒀더니 진화해서 그 저절로 그 안에 보배가 생겼다. 보배가. 오랜 시간의 그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자의식을 가진, 보배를 가진, 생명을 가진, 머리를 가진 이 존재로 진화됐다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두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 표적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표적이 뭐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 여러분 성경에서 처녀라는 것은 스스로는 절대 씨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처녀처럼 스스로는 우리 안에 절대 씨를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근데 처녀가 잉태를 하듯이 우리 속에 씨가 생명이 들어와 있네요. 저와 여러분 속에 다 씨가 생명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처녀도 혼자 오래 살다 보면 쪼그란 할머니가 되어서만 몇백 년 안 죽고 산다 보면 처녀도 임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녀도. 그렇죠. 뭐 700만 년에 거친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자식을, 씨를, 생명을, 머리를 가진 자로 진화가 되었다. 오늘날 모든 과학자들, 지식인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과학자들, 지식인들 하면 처녀도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처녀는 스스로는 절대 임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처녀가 임신을 했다는 말은 반드시 그 속에 씨가 들어가게, 씨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처녀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는데 어떻게 하죠? 천사가 와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리심으로 네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씨가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것은 진화에서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를 줄 것인데 그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징조라는 징조.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징조라는 징조. 아멘. 예. 그러니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심으로 모든 두려움, 불안, 절망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라 하십니다. 이 속죄소는 법궤 뚜껑을 가리킵니다. 뚜껑. 이 뚜껑을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의미로 속죄소라 부르기도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라는 의미로 시연좌 또는 시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뚜껑 이걸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 하면서 그리고 또 이 속죄소 위 양쪽 끝에 또 두 그룹을 만들라 그래요. 그룹 둘을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그룹이 양날개를 펴서 이 속죄소를 덮고 있고 두 그룹이 서로 불구를 대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이 덮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두 그룹은 또 뭘 상징할까요? 두 그룹. 그룹은 이제 천사죠. 근데 히브리서 1장 7절에 하면 천사가 누구라고요? 네,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신다. 그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은 퍼뉴마로 천사들을 앙겔로스를 허예하고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 앙겔로스 그의 사자들을 천사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영을 부어 창조하신 존재 우리 인간 아닙니까? 인간.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우리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 두 그룹. 그럼 왜 두 그룹이냐?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정인과 같은 거예요. 두 정인. 두 정인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두 정인이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두 정인 또 두 그룹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어버리면 가짜 머리와 짝이 된 우리는 가짜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거짓 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룹입니다. 그룹. 거기 보니까 선악과 따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으시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생명과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도록 해야죠. 근데 왜 막아가지고 그걸 못 따먹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일부러 막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의 자리에 앉음으로 우리의 거짓 자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막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도둑놈이고 강도고 사기꾼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인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도둑놈이라는 것이 들통이 날까봐 우리가 다 손에 칼을 들고 지키고 있다. 지키고. 그래서 자아할 때 한자, 자아할 때 아자가 보면 손 주변에 창가자라 그랬죠. 우리의 자아는 손에 창을 들고 지키고 있다. 지키고. 왜 누가 혹시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도둑놈이고 거짓 나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24절 그룹들이 그러니까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이 생명나무 이름길을 막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오늘 이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이렇게 덮고 있는 장면이에요. 장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오시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왕으로 들어오시되 종의 모습으로 오세요. 왜 하나님은 왕은 왕이시되 막 권세 버리고 대접받는 왕이 아니고 종이 되어 섬기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그런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오시되 종으로의 모습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 하나님을 부각하고 뺨 때리고 침 뱉고 욕하고 옷을 벗기고 있는 거 다 빼앗고 죽이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아 죽으시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피로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에 피를 들고 가서 어디다가 피를 뿌리느냐? 그 속죄소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맞아 죽어서 우리 안에 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속죄소 위, 구름들 사이에 속죄소 위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만나다가 야하던데 만나다,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깨뜨려 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게 장가를 와주셔서 하나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와 만나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서 나와 만나주고 계시구나. 그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생각을 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핍박받고 뺨받고 침뱉던 당하고 조롱을 받고 옷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이 그냥 옆구리에서 손과 발목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죠.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된 상태는 하나님은 굵은 대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바짝 말라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짝 말라 죽은 나뭇가지에 불과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끊임없이 생명을 피를 영을 모든 복을 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부은 적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는 바짝 말라 죽은 나뭇가지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하나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실체라는 실체. 그런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 여정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있다는 걸 늘 기억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벌을 날아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